오순절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사도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교회로 찾아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흥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 스데반이 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혀 스데반처럼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지만 박해와 함께 흩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마치 신호탄처럼 예루살렘 전역의 교회에게, 예루살렘 전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박해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현장 가운데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파의 열심인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 그 당연히 여김이 열심으로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스데반처럼 잡아내기 시작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스데반,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사울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다. 그를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수천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흩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우리가 게리 장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멧돼지가 과수원을 들어와서 그 고구마밭, 감자밭을 완전 헤집어 놓아서 초토화시키는 것이 이 잔멸한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교회들을 이렇게 잔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색출해냈다는 겁니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멧돼지 한 마리 지나간 고구마밭은요, 고구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샅샅이 찾아서 핍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도시로 또 주변 국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했는데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같은 시련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때로는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임당할 정도로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는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스데반처럼 끝까지 버티면서 고난을 버텨내야지 좀 멋있는 사람 아닌가? 좀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는 어떤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 시대 속에 들어간다면은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길래 제가 주저함 없이 말했으면 저는 독립군이 될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너는 여기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독립군이 살 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 만주 벌판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총에 맞아 죽은 독립군보다 얼어 죽어 굶어 죽은 질병이 죽은 독립군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다 따라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스데반처럼 죽을지언정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델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겁할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다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두렵고 박해가 두려운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나 이제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부인합니다. 예수 저주합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 부인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 12명이 한 사람도 주변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불법 재판당하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실패했지만은 부끄러웠지만은 나중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고난이 싫은 사람은요 부인하는 것만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사의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박해를 주는가 하면은 잡아가서 고문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실질적인 박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면은 사회보장제도를 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뭐 우리 어르신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데이케어 못 받습니다. 정부로 보조금 못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보험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도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걸 보험 없이 면세 감세 없이 다 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리고 가도 누가 나를 칼로 찔러도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사회보장제도의 박탈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서 고난당하느니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잡혀가고 그리스도인 게 밝혀지면은 내 가족의 모든 제도가 박탈당하니까 차라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서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자기들의 신앙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박해를 빼서 도망갔다는 것은 이들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행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실 텐데 한번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주신 이유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고 이 교회 세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 세우고 주변 나라에도 세우고 강 건너 바다 건너 땅 끝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만 힘썼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예루살렘 교회만 모였지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고난도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 줘야지, 박해 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는 순간 박해는 시작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별일 없으셨지요? 일상을 좀 무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즉각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해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는 순간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다 합니다.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마음도 있고 예배할 마음도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그 보호를 해제하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과 주변 나라들과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혐오하고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신 겁니다. 세상 끝까지 그 끝에 살고 있는 민족과 부족들, 본 적도 없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애시당초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도 가야 되고 넘어서서 그 북쪽으로 아시아를 향해 가야 했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대대적이면서 집요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적으로 바뀌면요, 그것을 우리가 비껴가기는 힘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도 하나 만들면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그 제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럽니다.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투석경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죄일 때 그렇게 죽여요. 보통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 돌을 던질 때는 보통 주먹으로 쥐어지는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사람을 파묻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법이 있다는데 사람을 반쯤을 땅에 묻어놓고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선 사람들이 다 자기 주먹만한 돌을 계속 던지는,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어린아이의 머리만한 돌을 양손으로 들고 사람들을 몰려들어서 찍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찍으면은 머리와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형법에 상응하는 것이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주님이라 고백하며 따르던 주님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가까이 하자는 이유는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주위에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공식적으로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스데반 주변에 얼씬하는 것만 봐도 너 스데반과 관련 있지, 너 스데반과 관련된 사람이지, 너 스데반과 같은 예수 믿지, 의심받아서 잡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똑같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애도하면서 큰 소리를 울었다는 겁니다. 보란듯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도 스데반이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도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 우린 커밍아웃 그러면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난 동성애자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걸 커밍아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신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커밍아웃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쉬쉬하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숨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청소년 때인데 예수는 믿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밥 먹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리고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보다 밥을 떠서 눈치 안 채게 옆 사람이 볼까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해. 속으로. 주님은 속어야 말도 다 들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나중에.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행한 나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커밍아웃 한 사람을 오늘 본문 2절에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이유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사 지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함보다,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와 손해와 부끄러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난받고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고 손해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시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길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예수를 거부하는 순간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할수록, 억울할수록, 치욕과 수치를 당할수록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영광은 더 빛난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 해라. 누가 나를 좀 핍박해라. 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조금은 그 믿음의 이유로 고난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것 좀 견뎌낼 말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세상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똑같이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